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테세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직장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이 셀이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귀한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셀 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며 이 마테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셀로서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입술에 침 바르셨죠? 네. 우리는 2주 전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호흡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2주가 지나서 또 많이 잊어버리셨죠? 예,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거니까요. 오늘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쉬고 내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몇 번 호흡을 하는지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아마 이것을 내가 얼마나 숨을 쉬는가 한번 세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지 아마 의식하지 없을 정도로 숨을 내쉬고 들이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쉰다라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다. 이걸 자각하는 것만큼 좋은 깨달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음에 됩니다. 또 감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함을,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나의 덕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덕목이 아닌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은 이전에 모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성도의 차를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을 때 받았던 엄청난 사랑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저희 사택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를 들이받은 그 분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거저 그대로 나누어 준 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것을 예화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대가 없이 은총 없이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수혜자 받았어요. 어디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네? 물병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딱딱 반복적으로 소리가 날 수는 없는데 계속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비를 베풀며 대가 없이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근거한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는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요즘에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컴퓨터에서 뭐를 하나 하더라도 꼭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이 천국과 영생을 항상 그것을 길이로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세월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로 말이죠. 우리는 영생을 이러한 개념으로 인지하는데 아닙니다. 영생의 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영적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아주 긴 영원한 상태 그것만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 계명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였죠. 그러나 새 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래요?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왜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해서.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산소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본질입니다. 필수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려면 육신의 밥을 먹어서 에너지화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삶이죠. 의미를 주는 삶. 그렇죠? 의미가 없다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를 찾고 의미를 추구하죠. 그리고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산소입니다. 공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요소들 가운데 가령 예를 들면 은사들은 없어지고 말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방언, 예언, 지식, 지혜,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죽어서도 유지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 남편의 사랑이든 내 아내의 사랑이든 자녀들의 사랑이든 그 사랑의 본질의 속성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절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통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정신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다. 사랑의 본질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규정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언, 예언, 지식, 지혜,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존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걸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새 왕국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성경 말씀이 아닌 제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시라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이 말했고 또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 나왔네요.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제가 선언할 때 신약의 말씀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시랍니다. 빛 가운데 계시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대요? 사귐이 있어요. 사귐. 이 사귐은 좋은 사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6절, 7절, 8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0절, 1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장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빛의 결핍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에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도 집에 전등도 냉장고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빛이 없자 캄캄함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만약 수요 기도회 가운데 밤중에 설교를 하는데 도중에 불이 나가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이크 소리가 중단되고 예배당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제가 전기가 나가자 정전이 되자 제 둘째 딸이 아빠를 부르며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 이리로 와. 이리로 와줘. 나 무서워. 라고 말하더군요. 이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황은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불이 꺼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서 아빠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낮에는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꽃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묘지에 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낮에는 그렇게 꽃을 사들고 묘지에 찾아가면서 왜 밤에는 안 갈까요? 무서우니까 안 갑니다. 더구나 묘지는 더 안 가요. 만약에 밤중에 꽃을 들고 묘지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죽은 자는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죽은 자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밤에 묘지에 가지 않는 것은 어둠이 묘지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랍니다. 제가 정전의 예를 든 것, 빛을 예로 든 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처럼 어둠은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면을 드러내줘요. 여러분 빛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고 소통이고 친밀함이고 사귐이고 또
친교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을 겁니다. 피가 안 섞였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애처럼 느껴지죠. 사실 여러분들 친척보다 매주 주일에 만나는 분들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장을 보다가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어쩌면 그 장소에도 그렇게 반가울까요? 장을 보는데도 만나면 반가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가족 장에서 만나면 절대 안 바꿨거든요. 그런데 서로 얼굴이 환해요. 웃음이 지어져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합니다. 이게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여기에서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우리를 경각심 있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 안 한 결과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달리 말하면 여러분 두려우시죠? 무섭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될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될까 봐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너가 뭘 했다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목회도 하고 영광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제가 전구도 갈아 끼우고요, 제가 창틀 그 손잡이도 고치고요, 제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 야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두려워. 이게 제일 두려워.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그래도 무지해요. 제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그토록 미울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건 안 되겠는데. 제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한순간에 원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서로 떨어지면 못 사는 것처럼 막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탁 마음이 하나 틀어지잖아요. 서로 왼수 안 보고 싶다.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나 봐라.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구연아, 너 윤정이 사랑해야 된다. 너 다른 여자 보면 안 된다. 너 지금 어디 눈을 놀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내가 너한테 허락한 사람은 장윤정 하나밖에 없다. 제가 순간순간마다 퍼뜩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다투지만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주님이 네가 내 제자인 것 알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수없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박국분 권사님 주님 사랑하는 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보여주면 네가 나로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여겨주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 심장을 꺼내서 제 심장 뛰는 거 보시죠, 주님? 콩닥콩닥콩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을 꺼내어서 재어봤더니 두근반이랍니다. 두근반에서 세근반을 넘어서지 않는데요.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내가 여겨주겠다, 간주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사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도 한 발자국 떼려는 걸음만 하고 있는 게 제 믿음입니다. 안 돼요. 그 사람 얼굴 제 눈앞에 보이면은 미워져요. 순식간에 마음이 급변합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도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못했지만 내일은 해야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제자 시리즈 7번째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못 맡겼으면 오늘 저녁에 더 맡겨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못 맡겼으면 내일 아침에는 더더욱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도권을 지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이 언제 밝혀지고 알려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민수에게 보면 이 소금 언약이 나와요. 소금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나의 덕목이 아닌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삶의 호흡임을, 하나님 나라의 공기와도 같은 존재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그 관계성,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됨은 내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나로 인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내가 내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인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곧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은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넘어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러한 단순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혹은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의 모범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삶들을 이미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담배를 피웠냐 안 피웠냐, 기타 다른 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의 모범들이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도 다 공유가 되십니까? 공유가 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아니신 분들은 도리도리. 도리도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공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지난해 여러 해 동안에 금연에 대해서 강조한 것만큼 제가 사랑을 강조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가리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죠. 야,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제 고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환하게 밝히 보았던, 저는 그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밖에 믿을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저에게는 있어요. 저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사셨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이 와도 저는 그때 일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됐지, 족하지. 그리고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제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희는 내 제자다. 어때요? 제자가 되는 길 간단하죠? 제자가 되는 길 어렵지 않아요. 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 가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또 생각나면 찾아가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미워졌다가도 다시 그 미움이 스르륵 사라지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로 발돋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인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또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저 왼수 내가 사랑해야지. 요즘은 저에게 자녀들이 가끔은 원수가 됩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예, 이제 진짜 사춘기인가 봐요. 예, 그래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져야지. 예, 여기까지 왔다가도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나오면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참 자녀 키우신 부모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과정을 다 견뎌냈을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습하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사랑해봐라, 이렇게 사랑의 연습을 해봐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은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조금씩 규정지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의 나라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